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변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또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아마도 앞부분만 하게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되었든 변론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변론한다는 걸 피곤하다는 걸 요즘은 우리가 시청각 교육으로 다 알고 있죠. 요즘 뉴스를 굉장히 즐겁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왜냐하면 변론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대화가 안 돼.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것 어쩌면 믿음의 세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내 말 믿어주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힐링이 되겠지만 왜곡하고 책 잡으려고 또 도사리고 기회를 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면 이것처럼 피곤한 인생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은 얼굴이 평안한 거 보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겪어보신 적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4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너무 대놓고 이야기한다. 시험 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이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믿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우리 속에 속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 다 유혹이고 미혹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예전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생각해 보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을 때 능력이 되어지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냐. 객관적으로 맞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만큼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속였고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객관적인 이유에 있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이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지 않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믿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또 계속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야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진다. 내가 어느 쪽에서 먼저 출발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믿을 수 없는 심판적인 요소.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 내가 굉장히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으로 본 바고 귀로 들은 바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를 믿었을 거야. 그럴까요? 네. 정말 놀라운 건요. 예수를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다 보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를 믿었을까? 저는 가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에 와 계신 분들의 출석부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 마리아는 있었을까요? 마르다 마리아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멀어서 안 왔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38년 된 병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는데 그 만진 바 되어진 그분을 나는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어. 정말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도로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요. 이미 내 마음속에 주관적인 어떤 내 견해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재정부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면서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그 연말이 되었죠.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양문교회 전까지는요. 재정부의 예산 알아서 짜세요. 그러고 그냥 주고 나왔어요. 한 번도 제가 관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가져올 때마다 제가 한숨이 나오고 두숨이 나오고 세숨이 나와. 여러분들이 한 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집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자, 부자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근데 왜 교회는 작년에 우리 3억 8천 결산했으니까 예산은 3억 8천 정도, 3억 7천 정도 세우죠. 난 도대체 그 계산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아니, 집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교회 예산은 그렇게 줄이려고 애를 쓰는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도예요.
믿음의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지만, 초창기 멤버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잖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 근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야? 뭐를 더 우리가 보아야 믿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어렵다 합니다. 네, 맞아요. 어렵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내가 뒤를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웠던 시절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면 객관적 이유를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젊었고요. 지금은 늙었고요. 또 제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때의 나이와 지금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120에 죽었어요. 모세도 120에 죽었어요. 요즘 오래 사는 분은 120 살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때 75세나 지금 75세가 뭐가 달라. 모세는 그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를 지났는데 뭘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믿지 않기로 작정한 땅으로부터의 유혹에 우리의 삶이 묶여져 있다. 믿음이 생기는 구조, 지식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교육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렇죠?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이 움직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머릿속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없어요. 그거는 입문한 거야, 그냥. 내가 가슴이 받아들여져서 공감되어진 내 삶이 하나님께로 움직여져 가야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는 데서 그친 거예요. 그분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일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흥의 이름을 전부 심령 부흥회 이랬잖아요. 왜? 우리가 전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심령 부흥회에 와서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네.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네. 이 감동이 되어진 것들이 내 삶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이 내 믿음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객관적인 사실이 좋아도 내 감정이 들어지면 안 믿어져요. 여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다 여자분들 이제 결혼할 미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한 2년 전에 만났다가 그 남자가 실망스러운 경험을 했어. 그게 첫사랑이든 뭐 두 번째 사랑이든 어쨌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이 사람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런데 만나보니까 2년 전 헤어진 그 남자야. 그러면 만날까요? 물어보잖아요. 만날까요? 안 만나요. 왜? 내가 이미 벌써 감정이 결정했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감정이 나쁘면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지만 싫은 감정이 앞서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꿈과 현실을 혼돈해가지고 자기가 꿈을 꾼 거 가지고도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잘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꿈을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지가 감정보다 앞서는 거죠. 애초부터 안 믿기로 결심하면 굳어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많이 드는 예가. 근데 그 예가 실제적이에요. 왜?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믿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이유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움직여 주도록, 영적인 사슬에서 풀려지도록,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을 놓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포기는 배추될 때 다녔어요. 단위가 포기고요. 포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를 포기하게 해요. 마귀가 포기. 아우, 징그럽게 기도하네.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식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귀신도 귀신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귀신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고 풀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데, 그 믿음을 결정하는데 굳어져 있기 때문에, 완악하여 굳어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요즘 너무 재밌는 걸 제가 수영장 가서 봐요. 수영장 가기 전에 이제 그 소위 사우나 독같이 생긴 곳에 가면 딱 들어갔을 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70대가 넘으신 분, 70에서 80대 되신 분, 이분들이 막 제가 딱 들어가면 열심히 그 파란 쪽인지 빨간 쪽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자간 윤 대통령 불쌍하다 이쪽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쓱 나가. 그리고 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70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딱 들어오면 이분들이 슬슬슬슬 나가고, 이제 이분들이 여기 이쪽에서는 또 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또 막 얘기를. 아니 도대체 난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쪽이 맞아 저쪽이 맞아. 며칠 전에는요, 어제 논쟁이 붙었어요. 논쟁이 붙었는데 말이 안 돼. 그러고 나가버리다. 완악해서 굳어지고 아무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자유가 없는 거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이유는 욕심, 교만, 거짓, 사악함이. 46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자녀의 44절. 사단에 있는 마음은 어떤 거예요? 욕심, 교만, 거짓, 사악함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어느 목사님이 매일, 전에는 매일 보내시다가 요즘에는 한 4, 5일에 한 번씩, 목사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목사님 밑에 있는 분이 보내시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글은 그분이 쓰는데, 그 목사님이 그저께인가 그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구속이 되어졌을 때 당신한테 성경을 읽을게 해서 목사님 사인이 된 성경책을 좀 인편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찌됐든 그냥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예. 기왕이면 이쪽 아저씨도 좀 달라 그러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누구든 간에 그 안에 욕심과 거짓과 교만함과 사악함이 사라져야 말씀이 믿어져요. 어느 쪽도 저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가장 커다란 이유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어지지 않는 것,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내 안에 교만함이, 사악함이,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걸 예전 말로 귀신에 쓰였다, 쓸려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설명해도요. 귀신에 쓰여있는 경우는 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긴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저를 되게 막 신뢰하고 사랑하고 막 그랬던 아주 노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분이 이제 남매호랑교회를 믿다가 예수 믿게 되어져서 막 정말 마음속에 막 흥분과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기 조카가 제 나이보다 한 10살 많은 조카가 간 경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전도사님이 가면 예수를 믿을 것 같대. 아니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막 내가 며칠을 기도하고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한번 찾아가고 수원에 있는 자기 집에 한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이나 전도하러 갔는데요.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갔던 날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이었어. 죽기 전날이었어. 예수를 전하는데 안 돼. 그런 게 어디니? 죽으면 죽었지 난 안 믿는데 저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어. 저렇게까지 완악할 수 있을까? 그때는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자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자기에게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가 했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안 믿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1 더하기 2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고학년에 올라가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할까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게 외워질 리도 없고 답을 쓸 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식으로 수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나를 성장시키고 내 믿음이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 왜 나가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일이요. 시집기 시작하면 이런 거예요. 나올 때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 그런 경우 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들려져요. 듣다 보면 믿어져요.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져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조금씩 영적인 것이 쌓여져 가서 영적인 것이 쌓여져 가면 우리 안에 틈이 생기고 이 틈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성경을요, 정말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성경 읽으면 졸려요. 그래서 저는 잠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읽으면 감사하지. 아니 안 되면 머리 베고라도 주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그건 믿음 있는 사람. 역설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려워요. 그다음 천국 가요. 왜? 내가 잘 믿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나는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이런 사람 한번 그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왜? 거기에는 조금 교만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과시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아쉽고 또 자기가 사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이 뭔지 사랑하는 것이 없을 수 있다. 겸손하게 내가 사랑 받아본 경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는 사랑이 풍성해요. 초점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43절 중요한 거 들을 수 있어요.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내 환란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주를 보고 난 다음에 욥이 달라진 게 뭐였냐면요. 전에는 귀로 들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걸 요구해요. 그게 뭐냐면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얘기하셔요. 그런데 욥이 그 말씀을 순종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에 귀로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내가 한번 겪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불쌍해 보여. 안타까워 보여. 믿음은요.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얼음을 깨나가듯이 깨어져 나가는 얼음을 처음 깰 때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송곳을 가지고 몇 군데를 찌르면 잘 안 깨져요. 그런데 어떤 길이 나면 툭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 한 걸음 믿음이 나아간 거. 나중에 아주 견고했던 그 얼음이 정말 후두둑
깨져나가는. 왜? 내가 들은 것을 눈으로 본 듯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기 42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특히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 갑절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믿음에 대한 순종이 따라옵니다. 잘 들은 사람은 순종해요. 잘 들은 사람은 순종할 움직임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은 움직임조차가 없어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제가 마귀의 자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 기간에 이만큼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자, 뭐 얘기한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뱀이 꼬실 때 5마디 했어요. 근데 5마디 중에 4마디는 진실이야. 하나만 거짓말이야.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그 하나를 믿더라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려져야 땅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사단의 거짓말들을 이길 수 있어요. 내 교만함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무장되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무장되어져 있는 아담과 하와도 4가지 진실 단 한마디에 넘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돼요. 신천지 수법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10단계로 하는데요. 5단계까지는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쳐요. 6번째 갑자기 이만희가 쑥 들어와요. 근데요, 놀라운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 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없으니까 말씀을 붙들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던 분들이 절대 신천지 가지 않습니다. 안 하고, 이야, 그럴듯해. 그럴듯하게 뭐가 그럴듯해. 여리고로 내려갔더니 원래 여리고는요, 낮은 쪽에 있어서 해발 밑에 있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 신앙생활하면서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글쎄 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답답하다 못해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는, 내가 말씀을 붙든 기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이것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그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